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곱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사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와 그대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을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인생이 참고 땅이 앞에 제가 되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들이 좀 있으면 만개할 건데 개나리 보셨어요? 아유, 보셨구나. 꽃장 피는 편. 아니 우리 동네 걸어가다 보니 개나리 펴 있더라고요. 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뒷산 쪽에 이렇게 보면 그 왜 우리가 허드러지게 폈다라는 얘기가 있죠. 정말로 개나리가 뒤에 가득 펴 있었어요. 5월 되면 또 라일락 향기가 완전 진동을 좋아합니다. 여하튼 봄이 다가온다는 것은 만물이 다시 소생한다는 것. 그 동토의 땅에서 얼었던 그 땅이 녹고 다시 생명이 다시 피어난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 봄을 맞이하는 3월이 아직은 봄을 맞이하기는 이르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상당히 꽃들이 많이 필 것 같아요. 새벽에는 좀 추워도 낮에는 뭐 21도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천을 바라보고 또한 지나가면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여시면 훨씬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꽃을 보면서 무감각하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꽃을 보면서 또 봄이 왔구나 이 꽃과 같은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유를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고 때로는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꿈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정도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있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시련이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실에서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금 요셉이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왜 누구 이른다 그러죠? 그 이르다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이 고자질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썩 안 좋지요. 이게 사회에서 보통 직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외부적으로 발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부 고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노라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77%, 거의 한 80% 정도 되죠. 근데 내부 고발자가 사실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내부 고발자가, 왜냐하면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꼭요 무슨 재판을 하고 뭐 경찰에 고소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좀 더 명확한 선을 지키고 좀 더 바르게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양심선언이라고 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가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맞죠? 어려워지고 이 요셉이 형들과 한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맡겨놓은 그 양을 치면서 나쁜 짓을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뭘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한테 고자질 할 만큼 일이 될까? 단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고자질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양을 맡겨놓은 그 양들이 보통 양을 데리고 초원에 가서 풀을 먹일 때에 보면 보통 이 유대인들의 그 목동들은요, 나가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씩 나가서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짧게는 15일, 길게는 몇 달씩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는 그 가운데 잘못이 도무지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잡아먹었을까요? 네? 아버지 몰래 잡아먹었을까?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더 잘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뒤로 빼돌리면 어차피 집에 가서 다 같이 사는데 뭐 빼돌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소소한 것들인데,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면 형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지요.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았다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데 요셉이 그 같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렇죠. 봉범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랬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두들겨 패주면 니 뭔데? 니 혼자 잘난 척하면 맞았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얻어먹었던 것 같아, 조금은. 지도 배고픈데 뭐 당연히 얻어먹었겠죠. 얻어먹어놓고는 정작 와서 보자질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잘못이라는 것이 내가 눈 감아줘도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문제가 되고 우리가 파괴되어지는 것 같으면 때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배고파서 뭐 매일 잡아먹으면 뭐 그 양이 남아나겠습니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 있다가 보니까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한다? 자기도 한두 점 얻어먹어 놓고는 와서는 형들이 양을 잡아먹었어요. 이랬 놈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형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내용이 없어요. 맞죠? 만약에 문제가 심각했다면 아버지가 분노했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알게 모르겠지도 한 발짝 슬쩍 걸쳐놓고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부모수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면 무슨 인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하죠? 잘 지내셨어요? 그 다음 뭐 저녁 식사 시간에 혹시나 만나게 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형제간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들 간에 저 우리 집 셋이서 하는 얘기 이래 들어보면 뭐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하잖아요. 어제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트는 거예요. 말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트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다. 요셉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입에 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샬롬입니다. 평화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끊임없이 그 평화를 갈구하면서 다녀야 됐던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평화에 대한 인사를 늘 했어요.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런 뜻으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조차도 하기에 힘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그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되도록이면 악과 함께하는 데에 발을 담가 놓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잘못된 것을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행동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애매하지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이 악을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와의 남과의 너와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늘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트려지고 문제가 되는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조정해 가면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관여하셔서 이렇쿵 저렇쿵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원칙은 악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악이라는 기준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래 얘기하면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악도 뭐 그냥 넘어가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눈 감아줘야 될 정도의 사소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길, 복된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그 사회가 도리어 더 험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고 좀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추어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충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해를 하셨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줬다라고. 더 사랑하다. 왜 더 사랑했다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뒷면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런데요, 진짜로 노년에 낳았어요. 다른 아들 다들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까운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좋아하게 되지요? 아닌가요? 별로 뭐.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요즘 연예인들이 누군지도. 근데 우리 아들이 누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 저 눈에는 별로 안 이뻐. 근데 아들은 좋아하더라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쁘더라고. 그 참 희한하대요. 예,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좋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쁘고 믿음 좋은 여자 데려와라.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이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별로 안 이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 또한 손자들이 하는 것 얼마나 이쁩니까? 지켜만 봐도 이쁘죠? 뭐 하는 것만 봐도 뭐 제 할아버지들 이래 보니까 손녀들 재롱도 아니고 뭐 저 손녀가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 조화가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 거구나. 그만큼 저 손자 손녀를 저리 이뻐하는구나. 나도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저럴라. 예.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을 해입혔대요. 그런데 그 채색옷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덮는 긴 옷. 그러면 보통 옷이 얼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입으면 이만큼 손목까지 오잖아요. 이게 덮일 만큼 옷이 내려왔다면 그 옷 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요셉은 제외됐다. 제외. 특히나 여기 지었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옷을 때마다 만들어 주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설날 있죠.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설날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새 옷 입고 그 다음 새 신발 신고 또한 세뱃돈 받고 맛있는 거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럴 때마다 새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특별한 옷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채색 옷을 그럴 때마다 해입혔다. 그 옷이 헤어질 때쯤 되면 또다시 새 옷을 입고 약간 다른 형제들은 팔에도 구멍도 나고 다리에도 옷에도 구멍이 나고 막 더럽고 이런데도 뭐 별 관심도 안 두고 여러분 이게 끝내는 요셉이라는 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된 얘기가 그 다음 편에 쭉 나와요. 4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게 원어적으로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뜻이 유심. 자식들은 그 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만 모든 것을 해주는 걸 유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왜 내 어릴 때 그거 안 해줬냐고 투정하는 거 제 동생한테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 오빠만 늘 해주고 둘이서 우리 여동생 둘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이들은 보는 것 같지 않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엄마가 지금 뭐 어떻게 해주는지 보고 있다. 특히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 요셉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으면 미워하여 살롬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오늘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 집 얘기를 해요. 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첫째를 아주 이뻐했어요. 그 딸인데 지금 전도사 나가 있는 그 딸을 이뻐했어요. 그런데 둘째를 놓고 셋째를 놓으니 셋째가 아들이니까 중간에 낀 둘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엄마가 늘 조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그러더라고. 제가 이래 보니까 여러분 그거요 잊어먹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아마도 둘째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 자식을 지혜롭게 잘 키워야만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가 한번 야단이라도 쳤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아들을 징계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징계한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고자질을요 하는 것을 요즘 심리학에서 특히나 상담 심리학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자질하는 애들은 부모가 편들어주는 그 순간에 그 아이 다 배려합니다. 고자질하는 것은 그래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속된 말로 인생 종친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아이야. 나는 내 부모가 인정하는 아이야. 그래서 내 형제들보다 내가 우월한 줄 알고 그 형제들을 우습게 여긴다. 특히나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 애가 강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독차지해야 함을 그래야만 자기가 만족해 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다른 형제들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형제들 간에 같이 함께 요즘은 한 명이니까 뭐 특별.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요.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끝내는 사회성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 선생님까지도 때리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부모, 잘못한 것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성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거 누구 이야기인 줄 압니까? 아도니아라는 아들 이야기예요. 네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 다음으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들이었냐면 용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늘 조심하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형제가 자그마치 몇 명인데 수십 명인데 같이 어울리고 뭐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했대요. 섭섭하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든 아니면 손자, 손녀든 누구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잘못한 것은 때로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므로 그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넘어가는 걸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가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의롭게 얘기한답시고 문제는 사랑이 빠진 공의는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세워가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안아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리면 그것 역시 요즘 아이들요,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불량대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생겼어. 그게 뭡니까? 바로 꿈이야. 꿈. 이 꿈이라는 건 도무지 뭘까?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꿈. 곡식단이 11곡식당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 그 다음 해와 달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일까? 우리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알겠죠? 대충 꿈 얘기가 어떤 꿈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도무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보아라.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래 묻습니다. 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난밤 꿈꾸었던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뭘 꿨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예, 다니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통 예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이 꿈은요, 우리가 지난밤 잠을 자다가 꾸었던 그 꿈이 영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우리는 그 꿈을 무슨 꿈이라 합니까? 계획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걸 우리는 보통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개꿈 꿀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많을까요? 개꿈이 많겠죠. 그럼 개꿈 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지난밤 꾸었던 그 꿈이 나에게 비전이 돼. 왜냐하면 꿈을 꾸게 되면 보통 꿈들이 그런 거예요. 앞에 될 일에 대해서 꾸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꿈을 꾸고 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비전이 되고 도전이 돼야지, 꿈을 꾸고 나는데 영 찝찝하고 이상한 꿈이나 꾸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 즉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자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꿈을 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내가 잠자면서 꾸는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소망과 희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겹쳐서 꿈을 주었어요. 겹쳐서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 4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두 번 주신 것은 그 일을 정하셨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요셉은요, 그 꿈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편애된 그 사랑만 받고 자랐던 그는 형들의 더 큰 미워함을 당하게 돼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끝내는 형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이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시기하기까지. 시기하기. 그리고 아버지는요,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꾸짖었어요. 그런데 간직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여기에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누설하다, 자랑하듯 말하다. 이 꿈 내용을 자랑하듯이 말하면 형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보통들 꿈 얘기를 듣다가 그게 자기 자랑 얘기 같으면 막 됐다, 막 그만해라 그리고 치우죠.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형들한테 자랑하듯이 당신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미워서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한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야. 형들도 당장 그러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나아집니다. 낫게 돼요. 그리고 낫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정한 법대로 네가 그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보이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그러면 나병 환자는 그냥 자기 입으로 낫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누가 하냐고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의 말은 어쩌면 적들을 더 많이 양상해내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혹시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가서요, 온 동네 방네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 그러고, 우리가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잖아요.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그리고 찾아오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병 환자가 그래 기도해주고 병이 나았다? 그건 기적이지요. 혹시나 아프신 분 있으면 저한테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그래가 나으면 좀 동네방네 소문 좀 내세요. 그 교회 목사님 기도해줬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그냥 한 소리입니다.
여하튼 주님이 그 병 낫게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끝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외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것입니까?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 안 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무나도 귀한 꿈을 주셨어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 꿈은 대단한 꿈이에요. 그렇다면 그 꿈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요, 팔려가고 끝내는 노예 신분으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간 것은 어쩌면 온실 속에 하초처럼 자라던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를 갈고 따듬고 다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그렇게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고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총리가 꼭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좀 더 지혜로운 자였고 좀 더 성숙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꼭 이렇게 모질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몰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더라고요. 왜? 그거 갈고 닦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갈고 닦아져야 돼요. 그 과정이 사실은 다음 주부터 이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또한 꿈을 꾸었다면 내 스스로가 그 꿈을 위하여 조심하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 끝내는 그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평화가 임하고 정말로 배려와 그 사랑이 넘치는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요, 끝내는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이려고 해요. 그 상황까지 내몰아 가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끝끝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끝끝인 사랑의 역사를 생각하며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또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펼쳐가기에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복되게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그 꿈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